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며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어 망대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의 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살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성벽 봉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같은 연장선에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주전 60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1차 귀환은 BC 주전 536년이 되어서 정확하게 70년이 되고, 마지막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전 586년인데 그 586년과 70년의 사이는 성전 완공이 516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또 70년이라고 하는 잘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한 것은 1차 포로와 1차 귀환의 시기가 70년, 그리고 또 마지막 3차 멸망, 3차 포로로 잡혀감과 성전 완공과 관련해서 70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바, 오늘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자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나올 때에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냥 사람을 만난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에게 있었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포함이 돼서 무언가 이렇게 살피려고 하는 태도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감시하는 태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할 일을 다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우선을 하다가 예배 시간 5분 10분 지난 후에 와서 자리에 앉고 그제서 예배가 시작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즐거운 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참된 기쁨이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말씀의 은혜가 감사와 기쁨과 때로는 눈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때문에 정말 회개의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이 즐겁고 유쾌하기 때문에 정말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다 귀한 해서부터 즐거워함과 관계된 내용들을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1차, 2차, 3차로 표현되어지는 내용대로 찾아보면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에스라 말씀이 1차 귀환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전 재건에 관련해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미 보았습니다만 느헤미야 8장에서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이 울었어요. 그때 여호와를 기뻐하심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면서 오늘은 성일이니 너희가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벽 재건과 관련해서 성벽이 다 완공돼서 제사할 때는 슬픔이란 내용은 전혀 없이 그냥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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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다. 그 첫 번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누구라도 예외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성벽에 관계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 1장으로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왕궁에서 왕을 모시는 관원으로 있는데 어느 날 고국으로부터 사촌인 하나냐가 오게 됩니다. 그에게 고국에 대한 소리를 들었더니 붙잡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형편보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형편이 더 어렵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때 느헤미야는 마음에 근심이 생겼고 그들에 대한 극률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고국에 대한 소리를 듣고 금식하며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기회가 와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순탄하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벽은 곳곳에 무너져서 성벽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모양으로든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아마도 주된 내용으로 말한다면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구간을 설정해서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마도 강하게 부각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와는 또 반대로 지금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죠.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세겜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예 빗대놓고 야,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벽은 무너질 거다라고 조롱하고 어려움을 줘요. 때로는 느헤미야를 꼬드겨서 그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동원해서 와서 이야기를 나누자, 그리고 한번 좀 잘 어떻게 되어져 가는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험들을 무릅쓰고 그들이 행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삽이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가지고 그들이 성벽을 재건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한 손 한 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그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성벽을 방비하는 일에 무기를 들고 혹 저기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성벽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개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손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분담해서
일을 하고 경계를 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비야, 산발라, 심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성벽 재건에 대한 도전이 오고 방해가 오고 조롱하고 회방하는 이 속에서 성벽이 재건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성벽이 재건된 상황에서 지금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의도가 뭐예요? 지금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비파와 수금을 타고 그러면서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즐거움을 빼놓고 행사하려고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회개라고 하는 주제가 있으면 우리가 즐겁다기보다는 회개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즐겁게 봉헌식을 행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행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3절만 보면 돼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게 전제돼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즐거우신 거죠. 하나님이 즐겁지 않은 가운데 백성들, 나는 지금 괴롭다,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성전 봉헌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벽 재건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도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더니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찬송 소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노래하는 소리는 멀리 들려나가는 것 좋습니다. 만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요즘은 억지로 그렇게 하자고 제안하고 싶진 않아요. 오늘 우리는 사생활들이 많이 보호되다 보니까 겪게 되는 어려움들, 저도 개척에서 3층에 있을 때는 시끄럽다고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경찰들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경찰들이 그래도 봐주고 나가더라고요. 그냥 담임 목사 신원만 파악하고 가요. 그리고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와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좀 너무 시끄럽지 않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가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도소리, 찬송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방음을 한다고 벽을 앞에 하나 더 치고, 그래서 중간에 스티로폼을 넣고 석고를 치고 이렇게 한 20cm 정도 띄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소리는 밖으로 나가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소리 멈출 수 없었고 찬송소리 멈출 수 없었지요. 자,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찬송소리가 정말 멀리 퍼질 만큼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소리가 이 주변의 밤잠을 깨울 만큼 우리가 그리하고 있는가?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찬송과 기도의 소리는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사람들이 저기 왜 그렇게 시끄럽냐고 할 만큼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보여지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교회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다른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는 정막만 흐르는 그러한 교회 모습,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움직이는 영성입니다. 조용한 정적인 영성이 아니에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지금 백성들이 심히 즐거워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두가 즐거워했고 예루살렘이 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 안에 이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개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는가? 나의 찬송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는가? 찬송할 때 박수 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태도를 보세요. 오늘 우리 안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꼭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땐 부르짖어야 되고 기쁨이 표출될 땐 기쁨이 표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차로 가봅니다. 1차 복귀, 1차 귀환은 성전과 성전 재건과 관계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성전과 성벽을 구분해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성벽은 예루살렘 성 안의 울타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속에서 성전과 관련해서 1차 귀환,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다고 했죠. 에스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3장의 내용에 가보면 성전 지대,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도 울고 백성들도 웁니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었고 우는 소리가 있어서 멀리서 들어볼 때는 이게 우는 소리인지 즐거운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소리로 들려졌습니다. 대략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성통곡했다.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러니까 성전 지대가 놓여질 때 왜 대성통곡했겠어요? 아마도 대성통곡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었을 수 있고, 그러나 대성통곡은 지금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이전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들이 대성통곡했어요. 그들은 무슨 성전을 보았죠?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지대를 놓는 것 보니까 규모도 말할 것 없이 작고, 그리고 학계 말씀에 보면 나무를 베어다가라도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략 10년 이상 15년 정도 공백이 생겼어요. 성전 지대를 놓고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성전 지대만 놓고 성전 재건이 멈추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들쥐들이나 돌아다니고 비가 와서 썩은 물이나 고여있고 악취가 나고 벌레들이 있는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아파트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땅바닥에 무너진 채로 이 썩어짐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느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라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에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성통곡의 소리가 들렸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워진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래서 온전한 기쁨, 온전한 즐거움이 성전 지대를 놓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이 에스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나와요. 봉헌식은 즐거웠습니다. 오늘 성벽 재건의 봉헌도 즐거움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즐거움이 자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 이후의 영광 보게 돼 있어요.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 혹시 소홀하고 아마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동기 목사 2명이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됐었는데 마지막 주차장에서 가기 전에 그렇게 묻더라고요. 동화동 교회 제일 성도들이 이렇게 많고 가장 전성기였을 때 500명 정도 성도가 됐느냐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그 정도 선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 자 재개발이라는 거는 현수막을 보고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의 영광 되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기회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왕성했을 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그때의 영광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해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그래서 비록 솔로몬의 성전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성전이 재건되고 있음, 그리고 그것을 봉헌할 때 백성들은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재정비되는 내용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 8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듣고 다 우는지라. 그때에 말씀되고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지금 주일날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나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분명히 때로는 회개의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기대 속에서 힘있게 예배당 밖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처럼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 새로 발견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능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구나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을 수 있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오늘 우리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자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과 아픔으로 오신 것 압니다. 그리고 저의 바르지 못한 어떤 선택 내지는 또 저의 행위가 또 그렇게 만들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다짐해 나가기를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참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벽입니다. 세 번째 귀환의 목적은 성벽 재건이요 중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43절의 말씀,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1차와 2차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목적을 성취하는 속에서는 때로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픔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성벽이 재건됐을 때는 슬픔은 없고 기쁨만이, 즐거움만이 크게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교회는 예배하러 나올 때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밝게 웃으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인상 쓰고 나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다가 걸려서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말씀 끝난 후에 화를 내는 경우는 있어도 좋지만 예배하러 들어오는 그 시점에 인상 써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는 즐거움과 기쁨을 기대하고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즐거움보다 찌푸린 인상이 나오고 그리고 감시적인 태도가 나오고 이러한가 저러한가 판단하는 태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태도는 없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후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설령 집에서 가족 간에 다툼이 있어 나와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혹 차에서 내리는 그 순간부터는 그걸 저는 이중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위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시점은 밝음으로 오십시오. 즐거움으로 오세요. 유쾌한 표정으로 오세요. 언제 싸웠느냐는 그러한 태도로 오십시오. 그럴 때 서로 만나는 성도들 간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직접 연관되어 있지는 않아도 누군가의 인상 쓰고 들어오는 태도는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기쁘고 즐겁게 예배할 사람들이 그 누구 한 사람 때문에라도 마음에 상실감이 생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즐거운 소리가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서로의 유쾌한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으로부터 끝나고 점심을 먹을 때 사실은 식당은 시끌벅적해야 돼요. 옆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끌벅적한 소리들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식사를 나누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도전됐음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것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배당과 예배당 밖에서까지 끊임없이 들려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즐거운 소리를 들읍시다. 이민희 집사님 보면 유쾌하지 않아요? 헌현숙 권사님 보면 유쾌하지 않습니까? 늘 웃는 모습이 있잖아요. 아니 뭐 여러분 나머지 웃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중에 지금 가장 밝게 웃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와서 그랬어요. 그리고요 조금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이 잘 웃어요. 그죠? 왜 그런가 봤더니 마음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웃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소리 듣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기쁨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고 예수의 생명이 그를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는 환경과 처지들이 나를 짓누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 즐거움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 활짝 웃는 모습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을 안길 수 있는 그러한 태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예배를 통해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격스러움과 그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즐거운 소리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즐거운 소리만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기쁨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